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읽으셨던 본문, 기도를 가르치셨죠.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전의 이야기들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 70명을 파송하셨고요. 파송하시면서 그들 위하여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이요,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반면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대화를 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내용의 주제는 율법을 믿고 있고 나 예수를 믿지 않는 너는 결국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의 공동체나 율법을 가르쳤던 유대 공동체나 그 사람들 중심에 들어가면 자신들만의 그 신앙 신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신조들을 외운다는 것은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그 자신의 어떤 편에 서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네도 기도가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우리도 예수님의 편이라는 것을 좀 알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 증표를 허락하옵소서 라고 요구해서 받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이란 자체가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게 주기도문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13절에 1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펴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 성령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 받은 자의 징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읽었었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나가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야기들을 순서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거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 때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어떠한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더라,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일을 고치셨더라 라는 보통 스토리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오늘에서는 약간 다른 순서로 이야기가 배열되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귀신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그냥 쫓아내십니다. 그 귀신 때문에 누가 힘들어했거나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은요, 귀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악한 세력들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펼치신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죠? 바알세불의 힘,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단의 힘, 마귀 중에 최고 수장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가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예수에게 하늘의 표적을 좀
나타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이 중요한 것이냐, 누구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수군덕 거리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님 편에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은 편에 이미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야, 잘 생각해봐라. 귀신하고 싸워서 귀신이 나가면 귀신의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서겠니? 귀신의 왕이 자신의 귀신의 세력들이 허물어지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것을 좋아하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죄를 졌나?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3개밖에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단은 무엇을 할까요? 무너뜨리고, 저주하고, 멸망시키고. 하나님도 시험을 주시고 사단도 시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시나 라는 이야기를 쉽게 생각하셔서, 제가 안타까운 게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교회에서 나누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뒷말할까 봐. 그런데 이걸 좀 정리해드리고 가고 싶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 왔었을까요? 무당한테 갔거나 점집에 가게 되면 꼭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집안이 우환이 있다고 하면 무당들이 뭐라고 하죠? 욕하면서 네가 뭐 잘못했다고 막 이러기 하면서 그 다음 뭘 하랬죠? 구타라고 해요. 구술해서 너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그 귀신을 달래야 이 문제로부터 너는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귀신들의 이야기에서 설명되어지는 스토리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귀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시험하신다는 단어를 쓰고 귀신도 시험한다는 단어를 쓰지만, 귀신은요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시험인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변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고 있으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말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지 아니면 귀신의 편에 선 사람인지 스스로 구별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옆에서 수군덕 거리면서 저거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정말로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런가?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의 표적을 좀 구해보지 않을까? 라고 절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싶고, 절대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한국 교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속에 같이 들어있다고요. 나의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편인지 아니면 사단의 나라의 편인지 분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가운데 지금 큰 문제와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굉장히 큰 축복을 더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욥처럼 여러분을 정말로 정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여러분을 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케 하시려고 지금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라는 인식이 우리가 변해져야 돼요. 귀신같이 귀신에게 속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가면 시간이 너무나 멀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편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계시다면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심정이 있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절망과 멸망 가운데 빠뜨릴 분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요. 주님의 품 가운데에서 절대 떠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살아가며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존귀케 하시며 하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결코 잊거나 소원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 가운데에 귀신에게 귀신같이 속아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을, 신앙적이지 않은 말들을,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의 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기도문을 외웁니다.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은혜로 능력을 행하며 하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떨어뜨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단의 권세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음부로 떨어뜨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늘의 능력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